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야고보서의 저자는요, 참 우리의 이 관심을 좀 끄는, 흥미를 끄는 그런 인물입니다. 성도님들,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군 줄 아세요? 누굴까요? 당연히 야고보겠죠. 예, 야고보서니까 야고보가 썼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라는 인물이 한 3명 정도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 3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 제자였던, 특별히 요한과 형제였던 이 야고보, 그게 첫 번째 인물이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12제자 가운데 또 야고보가 있어요. 어떤 야고보가 있죠? 기억하세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해요. 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 작은 야고보는 이 야고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가 또 누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고 그 이제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야고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3명의 야고보 가운데 이 야고보서 누가 썼을까요? 예, 세 번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게 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 형님이신 예수님이 사실 전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 마리아네 가정의 실질적인 가정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청년 돼가지고는 집을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한다고 막 하니까 이 동생들은 형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너무하죠. 이 생계를 책임져주고 우리를 좀 먹여주고 해야 되는데 형은 뭐 전혀 가정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막 귀신을 막 사람들도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그래서 형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보면 그의 친족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하미로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그래가지고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았다, 그 소리죠. 예, 그런 자가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1절을 보면 그런 야고보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요. 자, 여기서 야고보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요? 종.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게 헬라어로 둘루스인데 노예라는 소리죠. 근데 여기서 이 야고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형님이잖아요. 근데 그 형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 주라는 단어인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누구에만 붙이냐면요, 누구에게 붙일까요? 하나님에게만 붙입니다. 근데 그 주를 지금 누구에게 붙이는 거예요? 자기 형님이신 예수님께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형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여기서 놀라운 거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서 표현하는 이렇게 서신서에 이런 서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동격으로 놓고 있냐면, 누구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그 동생 이 야고보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 신앙의 변화, 어떻게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이 이제 미쳤다고 했고 믿지 않았던 그 예수, 자신의 형님이신 예수님이 자,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이 야고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야고보에게 보셨다. 이 야고보가 동생 야고보거든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형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는데 정말 미친 줄 알았어요.
정말 정신 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형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자기 눈으로 봤으니 어떻게 했어요? 놀랬겠죠. 깜짝 놀랬겠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지난 날의 일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면서 뭐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예수 뭐예요?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요 여기서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런 야고보의 변화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대단한 사람과 내가 어떤 그런 친인척 관계고요. 내가 누군가가 너무 정말 크신 아주 정말 유명한 사람과 알고 있으면, 내가 잘 알고 있으면 이런 뭐 하고 싶어요? 알고 싶잖아요. 그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 알고 있고 사실 그분이 내 형님이야. 뭐 이런 거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 어디를 봐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형이셔 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도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심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나는 그의 누구다? 누구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사사로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온전히 그 주님을 섬기는 종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는 나는 종이야 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자가 누구냐? 그게 야고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형님이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나를 알아줘, 나를 높여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야고보는 평생 동안 이 초대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교회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섬겼던 겸손한 삶을 살았던 자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는요 그 형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형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셨지만 그 자신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동생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어렵고 힘들지만 항상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겸손하게 정말 그 십자가를 향해서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형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을 살기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낮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그 삶을 살았던 자가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인내와 그러한 헌신과 섬김으로 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뿐만 아니라 그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삶을 사도록 지혜와 그 믿음을 심어주는 그 서신, 그 편지가 뭐냐면 그게 뭐예요? 야고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야고보가요,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이 그 유대인들에게 여기서 흩어져 있다는 소리는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그 시련당하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시험을 당할 수가 있죠. 뭐 그게 직장에서 어려움이든 혹은 뭐 건강의 문제이든 뭐 가족 간의 갈등이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기쁨으로 온전한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배우게 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해요.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먼저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 페이라스무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요 문맥에서요 이게 그 시련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혹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요 유혹은 아니고 시련입니다. 시련.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련이라는 것은 첫 번째 지금 이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 지금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련, 그게 1차적인 시련입니다. 근데 이런 시련만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이 시험, 그러니까 이 시련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어떤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시련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이 이웃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당하는 시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것이 뭐 자연재해든 하여튼 뭐가 됐건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시련을 살면서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여기서의 시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그냥 시련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시험이라고 말을 했어요? 어떤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자, 근데 야고보는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너희들이 성도라면 우리가 그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하래요?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이렇게 읽어서는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지만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시련들을 생각해 보세요. 시련을 당하면 기쁜가요? 기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렵죠. 힘들죠. 원망스럽죠. 한탄이 나오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 시련이 내게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이 기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감정이죠. 근데 지금 야고보가 주목하는 것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할 때 이 기쁨은요 단순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요, 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시련을 당해도 성도들은요 이 시련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시련을 대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한숨밖에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신뢰 속에서 이 시련을 우리는 세상 사람은 다르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련 속에서도 성도는 뭘 가질 수가 있냐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소망을. 그래서 제가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여러분 로마서에서 보면 5장 3절 보면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뭐? 소망.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환난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소망이 나올 수 있으면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야고보가요 2절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할 때는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 미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웃기다고 그럴까요? 아니 시련인데 어떻게 기쁘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야고보가 말할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시련은 단순히 시련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대하는 성도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두 가지 열매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몇 가지요?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는요 이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 소리예요. 예. 뭐가 드러나요? 내 믿음의 진이에요. 진이. 예. 그래서 여기서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부분이요 이거 원래 헬라어를 좀 찾아보면은요 이게 우리말하고 조금 다른데 우리말은요 이 온전히 기쁘게 이게 다 부사로 번역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우리의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온전히는요 헬라어는 형용사예요. 온전한이에요. 온전한. 그리고 기쁘게 여기라 할 때 이 기쁨은요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냥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온전한 기쁨을 생각하라 그 소리예요. 생각하라.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련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내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온전한 기쁨을 발견해야 돼요. 온전한 기쁨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생각하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는요, 헤게오마인데, 여러분이 좀 사회학 과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문에서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무언가를 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라예요. 여기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내게 온전한 기쁨이 내게 있어요. 그 온전한 기쁨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내가 그거를 가지고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것이 사로잡게 해야 돼요. 이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그 온전한 기쁨을 가져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요. 자, 여기서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제 영어든 헬라어든 믿음의 시련 하면 이걸 영어로 말하면 소유교회 믿음의 시련이잖아요. 이건 어떤 관계를 해석해야 돼. 믿음과 시련이 어떤 관계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성도에 의해서 이 시련은 있잖아요. 이 시련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주는 바로 그 기회가 내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다, 그 소리예요. 그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그가 당하는 그 시련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진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거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뭔가 이렇게 밀봉한 뭐 이렇게 뚜껑도 없고요, 완전 밀봉해 버린 어떤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거기 뭐가 들어 있어, 뭔가가 들어 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지금 열 수도 없고요. 여기 들어있는 거를 알려면은요, 방법이 뭐밖에 없을까요? 깨뜨리는 것밖에 없어요. 깨뜨리는 거. 깨뜨려야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안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밀봉된 그릇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진짜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구원도 받는 것이고.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뭘 통해서 아느냐, 그게 이거예요. 그러한 밀봉된 그릇을 깨뜨리는 게 뭐냐면 그게 뭐다? 시련이다, 그 소리예요. 시련이 와서 나를 여지없이 깨뜨립니다. 그런데 그 밀봉된 그릇이 깨뜨릴 때, 깨지면서 거기에서 그게 향유 옥합이었다면 뭐가 나오겠어요? 향유가 나겠죠. 향기가 나겠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뭐 악취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로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건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련이 와서 나를 완전히 깨뜨릴 때 거기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소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백석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 최영상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지붕 없는 교회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이 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진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으로 반응한다. 믿지 않는다는 그 소리예요. 때로는 분과 노와 절망과 허무와 억울함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한많은 세상이다. 반면에 신자도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시련이 나를 깨뜨리면은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한숨, 원망, 비난, 절망, 억울함, 좌절. 하지만 결국 신자는 놀랍게도 그 밑바닥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부인할 수 없는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게 된다. 드디어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된다. 그렇게 가까이 계신 줄 몰랐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 소리. 언제? 시련이 나를 어떻게 할 때? 깨뜨릴 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이 온전한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시련이 나를 깨뜨릴 때, 나의 이 마음과 나의 이 상태를 깨뜨릴 때,
나의 어떤 신앙을 깨뜨릴 때. 그런데 성도는요, 그렇게 깨어질 때, 깨어지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게 너무 어렵죠. 예.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내 삶이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의 밑바닥이 드러난다 그 소리예요. 그 밑바닥이 드러날 때, 그 밑바닥이 드러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서부터 정말 내가 믿음이 없음을 알고 우리는 그때 마치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당신들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랬지만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못 고쳐줄 때 그들은 완전히 절망해버렸어요. 낙심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가 그럴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내가 진짜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뭐냐면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로소 정말로 주님께 믿음을 구하면서 거기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온전한 기쁨으로 나를 다스리게 된다 그 소리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기쁨이다. 그러니까 단지 시련이 없어지는 그 기쁨 말고요, 내가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깨뜨려질 때 우리는 밑바닥에서도 누구를 진짜 발견하게 되냐면 나의 온전한 기쁨의 원인이신 근본이신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고요. 두 번째는요, 성도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는요,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여러분 3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믿음의 시련이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드러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은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 근데 여러분, 이 인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인내하고 성경이 말하는 인내를 좀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인내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꼭 참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참는 거예요. 그것도 참 귀하죠. 네? 내가 꼭 참는 거.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요, 그냥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비유로 말하면 나를요, 하나님의 말씀에 꼭꼭 묶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건 말건, 네가 이렇고 저렇고 뭐라고 말하건 말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과정이에요. 과정. 예. 그 과정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성도에게 인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인내는요, 하나의 과정인데 결국 이 인내가 만들어내는 줄 그랬는데, 인내가 뭘 만들어내느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내를 가질 때 이 인내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최종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요. 그래서 이것도 이 우리 번역이 국어를 살려다 보니까 차라리 원어대로 번역하는 게 좀 좋은데, 원어에서는요, 여기 인내를 해서 이게 지금 우리 성경은 목적격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인내라는 단어가 주격이에요. 주격. 인내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인내가 너희를 온전히 만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온전하게 만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요, 인내가 있어야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내의 과정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데,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있을 때 그 인내는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어떻게 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 소리예요. 여기에서 이건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온전하고 구비되고 부족함이 없는 거. 이게 하나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건데,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에베소서 그때 4장 20절,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르러라. 우리가 작년 표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꿈꾸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요. 나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숙된 인격, 성숙된 모습, 그것으로 채워지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뭘 통과해야지만 되냐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를 과정,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게 오늘 갑자기 뚝딱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면서 시련과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거쳐나가면서 인내의 과정에 성숙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를요 어디서 보기를 원하시냐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대는요, 우리가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그거는 살고 죽느냐의 심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는 심판은 다르죠. 우리가 서는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왔는데 너희들이 뭐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냐면, 어떤 열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씌워주신 날이 있냐면, 뭘 씌워주신대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면류관이 두 종류가 있어요. 왕들이 쓰는 면류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경주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려서 그래서 승리해서 쓰게 되는 이 면류관이 있어요. 여기서 면류관은 왕이 쓰는 면류관일까요? 경기의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일까요? 당연히 경기의 승리자가 인내를 통해서 쓰게 되는 면류관, 이걸 스테파노스라고 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내가 너에게, 그 사대교회에게 그러잖아요. 사대교회가 아니죠,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련을 겪어낸 인내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하느님이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성도들에게는요, 그 마지막 날 쇠하지도 않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뭐 그 상급을 가지고 네가 더 높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타날 때 반드시 주님은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내의 과정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은요, 이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누구도 여러분에게 잘한다 뭐다 칭찬, 여러분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쓰는 면류관들은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다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고 쌓아놓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내려놓고 다 허물어지고 다 쇠하여지는 그런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씌워주시는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맡겨줄게. 그거는요, 약속하신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뭐 하지 않을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이룬 거 없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가장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구비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성품과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하고 구비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 시련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하면 정말 내 힘으로 이게 그냥 다 되어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우리에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뭘까요?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내를 하려면 인내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는 게 항상 이 현재적인 결과, 그죠? 돌아가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마음이 휘둘리고, 감정은 그러니까 실은 그 자체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으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시련이 그러니까 없어지면 기쁘겠죠. 이 시련이 나를 피해가면 기뻐하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시련 속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온전한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기쁨을 찾아가지고 내가 그거에 지배를 당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앞뒤 문맥 다 잘라버리고 5절만 갖고 기도하면요, 간혹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애들이 뭐 수험생이고 시험 볼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주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않으신다 했으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게 그 지혜예요? 아니에요. 이 지혜는 뭐를 이기는 지혜예요? 시련을 통과해 나가는 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불과 같은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 나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내가 이 시련을 맞설지, 이건 지혜가 필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시련이 없어지도록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시느냐? 그게 아니죠. 시련이 안 없어져요. 여전히 시련이고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그 시련 가운데 그냥 두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나를 그냥 시련에게 방치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구했는데도 시련이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시련 속에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우리를 뭐를 바라보고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그때는요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 지혜예요. 지혜. 이 시련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근데 이 지혜는요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지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뭘 하래요? 야고보 분명히 말하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주시리라. 이 말은 뒤집으면, 내가 지금 시련 속에 있어, 너무나 힘들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돼?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여전히 시련 속에서 낭망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절망하다 이제 완전히 포기해버리려고 해. 그건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인데, 왜 지혜가 없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소리입니다. 네? 성경은요 구해야지만 준다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지혜는요 우리 안에서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냐? 이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지혜는요, 성령을 우리가 지혜의 영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생각하고 바라고 여러분이 구할 때, 그게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은 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얻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하고요 다윗의 차이는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아까 말씀과 기도라고 했는데,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를 아셔야 돼요. 교리를. 교리가 뭐냐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다윗이요 살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가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정녕 나를 뭐 한다고요? 따르리니. 그죠?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울은요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서 구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매번 마치 바다의 그 흔들리는 물결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잘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의심하죠.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신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런 의심이 쌓이니까 막 열등감에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막 어떻게 돼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그러한 어떤 내 삶의 시련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다는 그 소리예요. 어떤 지혜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오니, 예? 내가 주님의 그 영원한 집에서 살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요 이러한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다윗은 그 시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시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구할 때는요 여러분 오늘 6절 7절을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말라. 누구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돼요. 성품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사건에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부닥쳐서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고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도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모와 같다. 바다 물결 같다. 누가? 의심하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한번 잘 보세요.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요동치고.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7절 뭐라고 하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하지 말라?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정말 그 바울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이 바울도 그 부활하신, 맨 처음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였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하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시는 만삭되지 못한 정말 미수가 같은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와,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에 내 마음을 둘 때, 그래서 바울은 어떤 지혜가 생긴 거예요? 이 지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뭐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뭐하사? 하나님은 어떠하사? 미쁘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내 감정에 내 마음을 두지 않아요. 나의 기쁨을 감정에 두지 않아요. 나의 기쁨을 실은 그 자체에 두지 않아요. 나의 기쁨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의 미쁘심에서 찾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서 그것으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사로잡도록.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나를 다스릴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시험을 주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실력이에요. 실력.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줘요?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 이게 뭐예요? 피할 길을 아는 거. 이게 지혜잖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니까 막 헤매이다가 결국 길 잃고, 예? 그렇게 되다가 엄마 잃어버리고 아빠 잃어버리고 내 인생길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한다?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저에게 이런 지혜가 있을 수는 없겠고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련 가운데 뭘 기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위로를 바라십니까? 주님 나에게 편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그것도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인생을 좀 더 오래 여러분들이 길게 잘 살려면 그냥 편하게 되는 거, 문제 없어지게 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거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요, 여러분이 이제 쭉 읽어 나가시면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에서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 잠언이고 시편이고 이런 게 지혜서거든요. 근데 신약의 학자들이 신약의 지혜서를 꼽으라 할 때 꼽는 책이 뭐겠어요? 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우리 인생에서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 야고보서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능히 시험을 이기려면, 시련을 우리가 겪으려면, 이겨나가려면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온전한 기쁨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어떤 상황적인 기쁨 말고요,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내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인한 나를 사로잡음, 그리고 인내를 통한, 그리고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참 지금부터 벌써 10년이 다 넘었죠. 제가 이 분당구력에서 이제 강북구력에 처음 부임했을 때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인데, 한 번은 제가 너무나 다급하게 이제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와 같이 제자훈련을 했었던 그 여집사님의 남편분이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 내용은 이거예요. 저하고 제자훈련했던 그 아내 되신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지금 이 의사의 말이 두 다리를 절단해 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오른쪽 다리는 좀 다치는 정도가 좀 심하고,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는 좀 괜찮지만 이것도 그냥 놔두면 괴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자르는 김에 이거 다 자르는 게 낫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이거 진짜 잘라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의사에게 애원해요. 아니 왼쪽 다리는 안 된다고, 예? 어떻게든 살만 달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께 좀 왼쪽 다리만큼은 살려달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맨 처음에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다 보니까 거기 놓고 뭐라고 어떻게 위로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저도 난감한 거예요. 막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요, 참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목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그때 말씀이 뭐냐면 시편 31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새벽에 펴서 읽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31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지은 시편이었어요. 쭉 읽다가 제 눈이 이렇게 머무는, 저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강권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인데 보세요. 13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두렵고, 근데 그 두 분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 아내는 두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하니, 예? 당사자는 또 어떻고, 두려움으로 지금 쌓여 있어요. 그들이 나를 치려고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웠나이다. 예? 지금 이 상황이 그 집사님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뭐하여도 그러하여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새벽에 내가 내 마음을 꽝 쳤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사오니?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영환 목사, 그 집사님, 그 여집사의 그 앞날은 누구 손에 있어요? 네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는데, 네가 거기에 대해서 왜 한탄하고 왜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가하고, 이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소서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에게도 그 집사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고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제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바로 내가 병원에 가서 우리 집사님들께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날 바로 서울대학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집사님 두 분 앉혀놓고 제가 30생 편에 읽었어요. 읽고 오늘 특별히 이 15절에서 집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의 앞날은 주의 손에 달려있대요. 그 선하신 주님 믿으시죠?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기도 끝나니까 그 집사님, 여집사님 얼굴에 눈이 혀게 고여 있으면서 근데 표정은 너무나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제 다음 주면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된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근데 엄지발가락이 아주 조금씩 움직여요. 그게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사님 만나 뵙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그 다음 날 그 남편 집사님한테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긴 장문의 문자. 제가 그때도 적어놨어요. 지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문자였어요. 어제 저녁 짧으면 30분, 길어야 1시간이면 된다던 양다리 소독이 2시간을 넘기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취도 하지 않고 한 소독인지라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목사님의 기도에 힘입어 아내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2배나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은 양 다리의 상태가 예상보다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지만 이제는 왼쪽 다리만이라도 절단하지 않고 온전히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오른쪽 다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절단하지 않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염려했던 것은 마른 뼈까지도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말을 의지한 저의 연약함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아내와 기도를 드릴 때 아내의 입술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질책에 자복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바뀐 기도 제목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요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우리가 그렇게 들었습니까 말씀을.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다리를 잘라야 되는 순간에 어느 누가 두렵지 않겠냐고요. 여기서 어느 누가 이 시련 앞에서 그냥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시련 앞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럴 때 목사든 아니면 순장이든 그 누구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지, 그 지혜가 나를 뭐하게 만들어줘요?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꾼도 이분 2-3년 엄청난 큰 시련을 겪으면서요 그걸 꿋꿋하게 이겨나갔어요. 인내의 과정이 오늘 이분들에게는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만나든 여러분 이거 꼭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는요 우리를 반드시 끌어올리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시련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이 당당히 그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에 맞서서 그 시험을 뚫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실 수 있는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